자,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조트 하브리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 바라크, 에스에르, 하브리카, 베조트입니다. 이러하니라, 이것이 축복, 복을 주는 거. 연못, 봇. 복은 바라크에스예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이다. 이 바라크는요, 바라크에서 본 게 베라크죠. 이 축복은 하나님 무릎에 앉혀놓고, 이스라엘은 전례대로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마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뭐냐? 그들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무릎에 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제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 무릎에 앉아서 부모가 축복해주는 그걸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 머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복의 근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만든 목적이 바로 뭐냐? 이 민족 나라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드는데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복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누구로 이루어지느냐면 너와 내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큰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을 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뜻은 바로 뭐냐? 나라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나라, 백성이 누구냐?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겠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꼭 육신의 혈통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가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이 복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라가 물론 죽어서 천국 가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서는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가는 거니까 그냥. 예? 그럼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뭐냐? 우리 주기도문에서 변하겠죠. 땅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는 게 아들의 나라예요. 예? 그 나라 백성이 여러분 복입니다. 언약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는 게 이게 왕이에요, 왕. 신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말은 나라라는 개념이지 그게
어떤 너와 나 개별적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적인 개념이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백성이 있어요. 예? 그건 나라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본적인 복이 그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하지 못해. 이게 뭔 복이냐 이거예요. 뭐 그냥 백성 되든 안 되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 백성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죽어 천국 가지요. 그러나 땅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단에 끌려가는 것이고 지금 옳지 않은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옳은 거, 해방신학에 지금 끌려다니며 살면서도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전파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 얘기하는 것이지 땅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백성이 누가 되냐? 그 나라 법이 뭐냐? 그죠? 여러분 그 나라 법, 나라는 꼭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저주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좋아하지 않죠? 이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도 오히려 더 타락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타락됐어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나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라.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이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 견고히 하라. 이방인 가운데도 이걸 깨닫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되는 겁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 합류했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룻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룻기서에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족보, 아들의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땅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 이거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 믿어요. 그 다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이걸 모른다.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사실은 성령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 돼야 됩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 준다고 했어요. 복을 어느 정도 준다고 했습니까? 맹세를 했어요. 맹세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는 거예요. 그 맹세 안에 뭐가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토라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토라다.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율법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불이 에시다트예요. 에시다트. 그리고 또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에시다트가 다트가 율법이고 에시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불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어로는 에시다트 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 같은 율법 또는 율법은 불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뭐 하게 되냐? 율법을 배우게 되면 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 같은 거예요. 불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에시다트가 바로 뭐냐? 불, 율법. 근데 이 불이 기초 토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초 토대예요.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불로 되어 있어요. 불과 물로 되어 있죠. 그 형상은 어떤 의미로? 불로. 하나님의 형상은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불 또는 불은 율법이었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너무나도 법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 토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온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불이 됩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뭐냐? 사람의 불,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이에요. 이 불이 사람의 불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 같다는 겁니까? 불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율법은 다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뭐냐? 불 받는 것이고 또 불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합니까? 불이 되게 하겠다. 불이 되게 한다. 그래서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로 그들을 사른다는 겁니다. 항상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으로는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저주가 있어요. 타서 부지깽이 같이 여러분 그냥 태워지는 게 있어요. 저주죠, 저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자,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러분 불길 중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 형상도 못 봤어요. 왜 못 보냐? 불이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불이에요. 그냥 불. 응? 자꾸 근데 우리는 눈 있고 코 있고 뭐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응?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은요, 우리가 어떻게 형상을 만들겠어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8장 2절에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에스겔서도 가서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봤어요. 하나님 보좌에 가서 보니까 불 같은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불로 되어 있어요. 불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불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풀어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구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걸 그대로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고 또 뭡니까? 번개, 음성들과 뇌성,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후변화라고 그래요. 기후변화 아닙니다. 물론 기후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잖아요. 번개 막 이런 음성, 뇌성, 번개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려오게 될 때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뉴스가 하는 거니 지금요 막 여기저기 더워진다 난리야. 근데 얘기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서양은 차가워지나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가 어쩌고 전 세계가 막 뜨거워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서양은 오히려 이러면 차가워지고 있다. 왜 그런 것을 자꾸 어떤 사람들 미혹하고 속이는 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세네라고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이런 지금 자연 환경을 보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임재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임재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휴거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토라를 받았다. 신명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큰 거 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최고로 큰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물론 예수님 이렇게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섬기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 발 앞에서 듣는 일이 여러분 뭘 막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 좋은 걸 선택했다. 더 좋은 걸.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그 말 앞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발 앞에 절대 앉지 않습니다. 자꾸 앉아야 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 아래서 듣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귀중한 일이에요. 설교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바로 앞에. 기도는 바로 뭐로 가느냐? 물론 우리 막 아뢰는 것도 있어요. 내 형편을 아뢰고 막 기도로 막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에 처음 신앙할 때만 자꾸 강구하고 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강구도 있어요. 근데 그 강구는요, 자기를 위한 강구도 아니지, 하나님 뜻을 알게 돼 먼저. 그럼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놓고 강구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뭐 오늘 먹을 거 주세요 그랬은 적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을 놓고 강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것을 위해서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해요. 발 앞에서 듣죠? 그럼 모세가 발 앞에서 듣죠. 신을 벗고 네? 보더라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겸손한 자죠. 다른 일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애굽 사람들 때려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광야에가 40년 동안 있었어요. 네? 40년 뒤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다리에 앉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나는 못합니다. 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그러다가 너무 고집부리다가 못 간다고 했다가 혼도 나긴 하지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뜻을 가지고 가죠. 응? 뜻을 받들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큰일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르다가 여러분 공개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더니 끝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참 헌신 중에 헌신을 하죠. 주께 붓고 향유를 자기 옥합을 다 깨트립니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고 바로 병든 나사로가 그의 오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시온에서 통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 통치하는 게 여러분 율법 갖고 통치하십니다. 새로운 거지 않아요. 율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의 총회, 기업의 율법 토라입니다. 총회는 바로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야곱의 총회, 야곱의 교회. 쉽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냐? 토라라는 게 토라. 여러분 우리 토라를 주신 걸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복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진짜 야곱의 후손들이 토라 받은 것을 그렇게 복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가 생겨서 이렇게 마음대로 종이가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마음대로 듣고 보고 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성경 거의 뭐 한 권처럼 있죠? 저희 어렸을 때만 성경이 귀에서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요한복음만 있고. 그지? 대부분 사복음서 대부분 위주로. 쪽복음은 대부분 사복음, 중요한 사복음서 위주로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66권을 다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요새는요 종이도 이제 부족해.
종이도 필요 없어. 스마트폰 가지고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어요. 또 오늘 스피커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래서 AI로 뭐냐면 집에 가서 야 짱구야, 마태복음 어디서 어디 틀어줘. 그러면 그냥 쭉 틀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뭐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열려서 그게 영에 떨어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발 앞에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내마가 돼야 돼요. 내마가 된다는 말은 만약에 모세한테 너를 애굽에 가라. 아이고, 그거 모세한테 시켰네? 이것은요, 그냥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딱 읽을 때요, 모세 때 했던 것처럼 너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해라 한다면은요, 그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내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내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마예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내마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는 깊이 하나님께서 막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 그 읽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이렇게 쓰시겠다. 그걸 읽는데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깊이는요 어디로 갈 때요? 내막까지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막까지 열려져야 돼요. 영이 열려지면은요 사실은 내막까지 열려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전부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요? 내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냥 이거 옛날 이스라엘 얘기야.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마가 돼야 돼요. 헬라어는 레마지만 저기 히브리어는 아마르죠. 아마르가. 네. 이 그냥 선포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마. 우리 안에 아마르로 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만 보이면 안 돼요. 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게 레마예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죠? 다윗도 그랬어요. 입의 법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이 법 토라가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다. 시편 119편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니이다. 주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토라죠. 토라는 증거도 됩니다. 영원한 내가 기업으로 삼았어. 여러분요, 돈을 기업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토라를 기업으로 삼길 바랍니다. 토라가 우리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근데 토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윗도 열렸어요.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읽어보면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이루어진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깨닫게 돼요. 야곱의 총회 여수론과 여수론의 왕 신명기 3장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 야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래는 올바른 자예요. 올바른 자. 이스라엘에서 나온 말이 이것도 다 이스라엘을 별칭하는 말이죠. 근데 모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모이다가 이게 하나 되다는 말이 연합되다. 모였다. 우리 교회 지금 모이는 거 뭐로 모입니까? 하나로. 세상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가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 된 하나 안으로 모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모든 생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모였다, 10,000명이 모였다, 거기는 생명이 몇 개가 있어요? 많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생명 안으로 모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 그죠? 생명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떠나가면 헛되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이는 게 뭔지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어떤 해석이 잘 됐느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여러 개 봐도요, 안 돼요. 아무리 해석을 잘해놔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 위주로 성경을 해석해놨어요. 아니, 문화가, 그 나라 언어가 사람 위주예요. 근데 히브리어만큼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되어진 언어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원래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원래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만든 때부터 그게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헬라어는 번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전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전도하기 편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왜? 헬라가 그때 모두게 번졌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헬라 문화 속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고 원칙으로 알려면 여러분 히브리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고도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연합된 하나. 여러분 헬라 사상은 연합된 하나는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입니까? 10,000명이 모이면 생명이 10,000개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소수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소수를 인정 안 하면 안 되니까.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다 연합해야 되는데 제일로 문제가 기독교야. 기독교는 여러분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신 빼놓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모두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 지체라고 얘기하죠.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 지체예요. 주도 하나예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주가 있고. 아멘? 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함께한 따로 나사보다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이것도 제거가 들어가고 거두어들이는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마지막 때 둘로 모읍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어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요. 한국만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어떻게 써요? 열매를 함께 모으고 하나는 쭉정이를 함께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알곡은 열매로 모으는 것이고 여러분 쭉정이는 제거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말씀에 한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과 통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0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으로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요, 진실을 얘기하는 진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실은요, 세월 지나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면 진실한 거예요. 그렇죠? 막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말했다고 해도 진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오셨어요. 천년왕국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 왕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 그 왕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진실인 것은 바로 뭐냐?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 말은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에 막 사람들이 너무 속아. 지금 우리나라도 막 나눠지죠. 노인들이 그래도 좀 했다고 한강 노벨 문학상 취소하라고 막 노인들이 가서 그래요. 피켓 들고 데모하고.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저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 참 이러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노벨 상만 타면 좋은 거예요. 거기에요 근친혼이 있죠. 그 안에요 근친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중고등학생들한테 읽어봐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노벨상 탄 건들. 계시록 11장 15절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그런 게 아무리 그런 게 막 지금 많은 사람이 옳다고 따라가도 나중에 그거 다 어디로 엮여집니까?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한 걸 쫓지 않는 사람, 결국은 쭉정이로 모아집니다. 결국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팔 불 때 그 음성이 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딱 됐어요. 그랬을 때요. 나 노벨상 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오히려 그게 죄가 더 증가되죠. 차라리 노벨상을 안 탔다면 죄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근데요, 노벨상을 탐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사람들에게 전부 근친혼을 뭐냐면 증거 전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 불쌍한 거지. 그 사람이 그 돈 몇 푼 더 받을지 모르고 지금 사람들한테는 막 떠받들지 모르지만요. 불쌍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거기를 따라가. 그런 걸 쫓아가 좋다고. 지금 근데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누구 맞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맞아.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내가 우파고 좌파가 아니라니까 나는 항상 누구 나라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 과연 내가 그 나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기시오. 근데 누구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요, 세상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마지막 그러죠.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건 잠깐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들, 여러분, 안 돼요. 참 마음 아프지.
막 그런 엉뚱한 것만 갖고 막 싸워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걸 갖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야 하는데.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손에 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꼭 진짜 막 이 표 할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대중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토라가 말하는 걸 쫓지 않는 사람, 토라만 쫓아가고 토라와 반대되는 걸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무슨 아무리 노벨 문학상보다 10배나 더 큰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막 근친상간을 얘기하는데 그걸 뭘 좋다고 따라가요?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문학이잖아, 문학.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문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이요? 그 사람들은 잠이 안 와요. 어떤 건 자기 마음에 좀 막 그러면 이건 문학이야.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건 사실이야. 역사를 다 왜곡해놓고 뭐라고 하면 그건 사실이고 이거는 근친혼 나오고 그러면 이건 문학이잖아 이러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같이 말하는 거예요. 용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뱀이지. 뱀은 혀가 2개 있어가지고요. 지혜롭게 말해요. 이런 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담도 어떻게 만듭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용같이 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계시록에서 용이 물을 토해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만큼은 여자와 아들만큼은 타락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와 아들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 지켜줍니다. 아들의 생명 있는 사람 지켜줘요. 이 마지막 때. 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열방에 끌려갔으면, 모세의 노래가 그거예요. 우리 주일날 좀 할 건데, 저번에 노래를 이렇게 실어줬죠. 그거 말고도 한 2곡이 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가 모세의 노래가 지금 어떻게 변화돼서 나오고 있고,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5년도, 86년도 내년, 내후년 좀 조심해야 돼요. 급합니다. 이제 지금 봐요. 북한 보십시오. 전 세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쟁은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그 전쟁이 많아지고 나면 맨 먼저 무슨 일이 오겠어요?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먹을 게 없어져요. 식량난이 옵니다. 식량난이 오게 되면 사람은 배고프면 뭐 하겠어요?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게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시작됐다. 이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봐도 지금 엉뚱한 곳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땅은 엉겅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뭡니까? 생사화복을 그 앞에 두었어요.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들이 막 옳다고 하고 막 쫓아가. 거기는요, 화와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알고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만 우리는 이제 됐어요. 오늘 이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다음 주도 베리시티는 수요일 날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축복하라가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날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네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뱀 같은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토라의 말씀, 불 같은 토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